이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나머지까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신명기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뭐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신명기를 이제 계속해서 나눌 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신명기의 어떤 책인지를 잠깐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오늘 이제 모세오경의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세오경은 이게 저희는 이제 이런 책의 형태로 우리 현재의 책으로 형태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이제 성경 오경은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마지막 그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양피지에 올리브나 이제 꿀 등을 사용해서 이제 글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을 이제 한번 만약에 사본을 이제 적는데 쭉 쓰면 거의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성경 모세오경을 쓸 때 시간의 소요가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다가 이제 야훼라는 단어,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가서 이제 손을 씻고 몸을 또 정결하게 하고 와서 다시 그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이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팔이랑 이마에 이 성구함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조그만 상자를 각 매달고 있습니다. 그 성구함에 이 말씀 구절을 넣어서 암송하고 평생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구함을 이제 필렉터리라고 하는데 여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요 지금 어린 아이와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머리 위에 조그만 상자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팔에도 뭐 띠를 감고 옆에도 팔 옆에도 조그만 상자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을 담가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성구함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구함에 네 구절이 담겨 있는데 출애굽기 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신명기 11장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뭐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성구함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신명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형식적으로 어쨌든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 교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메시아닉 주라는 그 유대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묵상하면서 그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의 말씀이 여기 이 성구함의 신명기의 말씀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성구함을 매달고 말씀에 그 항상 풍성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요즘 보면 유튜브와 또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의 요약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이제 새겨져서 이제 실제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밖에서 이 풍성이 넘치는 말씀인들 나와 관계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고 그냥 글일 뿐인 것입니다. 글자일 뿐인 것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벽에 그 통곡의 벽, 솔로몬의 통곡의 벽에서 그 말씀들을 달달 외운들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팔에 감고 머리에 매달아도 이게 말씀이 이 귀한 신명기의 말씀이 머리에 달고 있고 팔에 감고 있더라도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간들 이 형식이란 틀 안에서 진실된 그 말씀이 담기지 않는다면 다 어떻게 보면 썩어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계획 안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져내실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신명기의 말씀 이제 계속 나눌 텐데 신명기의 말씀은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또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의 책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설교가 세 편의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세 편의 설교가 기록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대로 계명 그대로 여기 신명기에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설명해서 적용시켜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의 책이라고 모두들 말씀합니다. 성경의 각 책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의 제목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고 하고, 출애굽기는 애굽을 출애굽할 때의 기록, 또 레위기는 레위인들의 법을 위한 기록, 그리고 민수기는 백성을 셌다는 의미의 그 기록이 담겨져 있다 해서 민수기. 그러면 신명기는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신명기의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신은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거듭되다의 신이고, 명은 목숨명, 생명명입니다. 그리고 기는 기록하다의 기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신명기는 생명, 목숨, 그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서 기록하여서 이제 알려준다는 의미의 그 신명기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나오는 구절을 책의 제목으로 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제목이 그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이 히브리인들이 부르기를 이것은 말씀이니라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문장을 그 보통으로 제목으로 정하는 그들만의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 안에서 이것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에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신명기 1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보시면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구조로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장 44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원어나 우리말 버전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둔 율법입니다 라는, 이렇게 계속 같은 구조로 이것은 말씀이니라의 구조로 이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이 다 차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광야 세대가 그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깨달아서 그걸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율법 전반에 걸쳐서 잘 적용해서 설명해서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이 신명기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특히 출애굽의 역사와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율법들을 다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나누게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율법에 보충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율법을 다시 재해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의 상황에 맞게 상황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환경에서 율법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경외하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살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10장 12절에서 13절에,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답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또 선포합니다. 결국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율법이면서도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구약의 오랜 시대, 우리의 오래전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오경의 이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구약의 수많은 역사서들의 이 신학적 근거가 된다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구약에서만 350회가 인용됐고 신약에서는 190회 이상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시험하지 말라, 이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토라 오경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져다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약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대답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듯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매일 나누게 될 텐데, 이 신명기의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한 백성, 그 유일하신 신과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한 성전, 한 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우리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예배 장소를 한 곳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일화한다고 하는데, 단일화해서
거기서 예배드릴 것, 하나님께 여호와만을 섬길 것,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는 것을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일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 아니면 신이 굉장히 많다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봤을 때는 일방적입니다. 그 당시의 내용들을 보면 일방적인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소통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는 율법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율법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율법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한 최소한의 테두리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의 그 표현을 깨닫고 선포된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 가운데 지금 뭐 성경 공부의 시간은 아니지만 신명기를 나누기 앞서 이 신명기라는 책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짧게나마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신명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탁월하게 전달하지 못할지라도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을 탁월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희가 동일하게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 이제 함께 나누기 전에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생명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을 통한 그 선포된 말씀과 김순희 집사님의 그 간증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음식 준비로 또 안내로 청소로 또 찬양으로 언급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 고생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어제 초청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아픈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간증으로 언급하면서 선포된 말씀인데요. 김순희 집사님께서 2주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말씀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전달해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